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2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나 궁금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자꾸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취미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취미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무슨 노래를 좋아하셨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노래를 가끔 불렀는데 뭐 장단에 삭가 쓰고 뭐 그런 노래는 잘 기억이 안 나네. 옛날 노래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아버지께서 직장을 어디 다니셨습니까? 무슨 통운회사를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한통운인지 뭔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렴풋이 좀 그렇게 고향은 어디셨나요? 뭐 별 얘기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여튼 궁금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뭐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참 아버지가 사셨던 세월이 참 쉽지 않았겠다. 6.25 전쟁 이후에 자식을 낳고서 좀 잘하고 싶으셨을 텐데 너무 일찍 돌아가시니까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 어린 시절에 이제 출석을 하니까 교회 선생님들께서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개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2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대로 2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누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어린 마음에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 부모님이 계시지 않느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한참 올라가면 그러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인류를 시작했다. 근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42대고 그 이전에 벌써 계셨던 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내용 가운데 쭉 보면은요 42대 이상으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족보가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은요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은데 그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알면 알수록 그 궁금증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또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또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나를 불러가지고 일을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같이 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일을 맡기시는 걸 볼 수가 있고,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잘 지내자, 즐겁게 지내자, 그러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나를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지냈는데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나무 떨기에 불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타야 되는 건데, 가시나무가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불이 사라져야 되는데 가시나무가 그냥 있으면서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세가 신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신비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큰 광경이라 그랬어요. 큰 광경, 신비한 광경을 모세가 보고 싶어서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세상에 큰 광경, 신비한 광경을 볼 때가 있잖아요. 네? 신비한 광경.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우주 가운데 아주 큰 이 지구가 말이죠,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억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에 공중에 말이죠, 이 별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니고 지구보다 뭐 몇백 배 큰 별도 있고 뭐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태양도 엄청 크고 큰 무게가 나가는 건데 그것도 둥둥 하늘에 떠 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광경을 내가 보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 체험을 하게 하신다.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 과학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신비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신비한 현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무지무지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이 계신가 궁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그 가운데서 부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너무 살기가 힘드셔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힘들어서 생각하기를 이제 세상을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36에 혼자가 되셨으니 힘들게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마음 가운데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자녀들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자녀들을 잘 키우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죽는 마음을 다해서 내가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내가 잘 보살펴야 되겠다, 돌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향 하란을 떠나라. 무슨 얘기냐면 우상 단지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서 부르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고생을 많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렀습니다.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불러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고통스러운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기드온이 농사 짓는 사람 농부로서 몰래 이 타작의 이 포도주 틀에다가 거기다가 밀을 까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밀을 자꾸 갖고 그냥 훔쳐가니까 달라고 뺏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숨겨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십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네가 구원해내라 그렇게 하셔서 기드온이 처음에 안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가지고 그에게 이 사사로서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참 궁금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경이로운 사건으로 본 거예요. 아주 자연히 큰 경이로운 일도 나타나는 거고 내 삶 가운데 큰 경이로운 일도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뭐지? 궁금증을 갖게 하실 때 그 경이로운 사건에 자꾸 다가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경이로운 사건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왜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겪지? 그러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세계 통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이 일제의 제국주의의 마음이 무엇이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시려고 세상을 만들어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죄인들도 부르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고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훔친 것이 있으면 억울하게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살인자였던 사울을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도 부르시고 가정의 여인도 부르시고 그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망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을 낳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기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뭐 가정이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똑같아 비슷해요 사는 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가 어떻게 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아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리핀의 깜덴에 계신 홍성홍 선교사님이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유학 가기 전에 필리핀에 한번 여행을 했어요. 필리핀의 깜덴 지역에 갔더니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그곳에 갔더니 세상에 빈민촌이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말이죠. 빨간 약 하나 없어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돈 1,000원도 채 안 되는 그런 약값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유학 가서 뭐하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깜덴에 가서 개척을 하자 그래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했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불이 나서 집이 900채가 다 불타버렸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히려 더 집을 잘 져가지고 그분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던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사업하시다 보면 위기도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혼합주의, 다원주의 정말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악령의 역사가 막 그냥 강하게 역사하는 그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은혜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이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노아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많아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어요. 너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다 기다려라, 참고 견뎌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 해에 추수를 하는데 100배 추수의 결실을 맺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자산이 100배가 늘어났어요.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시죠.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약속.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가사에서 너와 나의 약속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세상의 약속은요,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 가운데 지키고 싶어도 상황과 여건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물질이 없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안 좋다든지 시기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약속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어요. 어느 성도님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참 잘 됐어요. 근데 그 기도하신 자녀들이 이제 간증하기를 우리 어머님이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약속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잘 되게 해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믿음으로 살게 해줄게. 약속하셨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후대 왕 솔로몬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아주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보호해 주셨던 걸, 그냥 두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성도님은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영적인 귀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라 그러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기도 가운데 늘 들었던 말씀이, 어떠한 쇠를 먹을지라도 다 소화가 잘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쇠는 먹지 않지만 소화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소화가 잘 안 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약속하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챙겨줄게. 그래서 제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목회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실 거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약속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약속 지킬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는 민족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명이 매일 기도해봐요. 세상이 안 바꿔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새벽마다 100만 명이 매일같이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또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대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셔서 주의 약속을 받으시는, 성취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겪게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니까 말이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이 출애굽기서 이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설교했더니 말이죠, 백성들이 막 희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 의지하고 말이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제국주의자들이, 야, 목사님들이 설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의 통치가 제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서는 설교의 제목에서 빼버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이죠, 이 출애굽기서가 금서가 돼버리고 예레미야서도 빼버려라, 항거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 거는 빼버려라.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뭐라 하냐면 정교 분리로 하자. 정치가 하는 거를 종교에서 절대 말 못하게 하라. 이렇게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정교분리는요 사실은 종교에서 정부에 대해서 바른 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 가지고 바르게 하는 것이지, 자꾸 정치가 종교인들을 가지고 탄압하는 게 이게 종교분리가 아니란 말이죠. 정교분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의 2절 말씀에 다윗은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또 시편 27편 5절 말씀에도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래서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환난을 당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환난에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 못 나오고 말이죠, 10%도 못 나오고 한 20명만 제한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교회가 많이 또 잘해야 될 텐데 매스컴에서 자꾸 뭐라 그래서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위로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를, 너가 환난을 당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보다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마음의 위로를 주시더라고. 예.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약속을 받은 거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만 받은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았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환난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분명하게 준비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출애굽기 3장 8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또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고생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아주 매일 이스라엘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그 약속의 땅, 그 똑같은 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소출을 얻을 것이고 거기서 자유로워져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희망과 소망을 품고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부터가 마음이 막 세상에 기쁨이 넘쳐요. 어떤 때는 현실은 좀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웃음이 없는 그런,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꾸 마음 가운데 세상에 영혼이 기쁨이 넘치고 영이 잘 되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복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팔복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가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복을 선포하신 것이 이 예수님이 복을 설교 가운데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복을 다 누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복된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이 진리세요. 진리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유케 되리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자기는 중고등부 다니면서 학생회 다니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다 만났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세상에 자기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더래.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막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더군다나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막 이렇게까지 막 인정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자꾸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나 좀 만나주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개인적으로, 답답하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났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사회자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뭐 되는 일이 없고 막 마음이 늘 괴로웠었는데 하나님이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깊은 곳까지 통달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